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말씀 1장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봤던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막는 문제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마음 가운데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요.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넘치도록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도록 그렇게 쓴 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지 좀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어야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지역에 보내는 것이니까. 근데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회 서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러분? 자원함으로. 은혜 가운데 자원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이 빌레몬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잘 보시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자원하심으로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가 여러분 빌레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빌레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면 그때 기억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 장로들이 와서 말렸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서 잡힘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지 말라, 막지 말라. 나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서 결박을 당하더라도 어디 가야겠다? 그렇죠. 예루살렘 가야겠다. 그래서 결박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풀려날 수 있었지만 자원함으로 뭐한 자? 갇힌 장자. 감옥에 갇힌 자. 누구? 나 바울과 또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이 어쩔 수 없어서 난 피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갇혀진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갇혀진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형제 디모데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누구에게? 자, 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또 누구에게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매 누구에게요? 아비아에게. 이 자매가 그의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빌레몬과 그곳에 있는 자매 아비아와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우리처럼 무엇이 된 사도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누구요? 아키포. 여러분 지난 시간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하면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라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키포가 이 아키포입니다. 이 아키포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곧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까?
교회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고요, 여러분. 아비아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사역자 아키포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보내는 이유가 3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은혜가 똑같습니다. 항상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뭐였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통해서 조금 더 넘쳤으면 좋겠다. 예, 골로새서 말씀 보냈어요, 여러분. 그걸 갖고 충분히 은혜가 있었겠지만 또 다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더 큰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 은혜 가운데 무엇 했으면 좋겠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빌레몬 너의 마음에게. 또 누구에게? 언급한 지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평강이 너에게 뭐 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얘기인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단순히 빌레몬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라 빌레몬 집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누구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뭐하기? 넘치고 그로 인하여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게 1, 2,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낼 때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여기서 너를 위해서 뭐한다?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너를 위해서 말함은, 하나님께 기도함은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무엇과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듣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한지,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드러나는지를 내가 듣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때 염려, 걱정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6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자, 내 믿음의 무엇이 여러분? 내 믿음의 교제, 누구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겁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요? 선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풀겠습니까? 사랑을 베풀겠죠. 빌립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걸 한다는 것을 바울이 들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했겠냐 이겁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그 가운데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로써 6절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로써 그리스도께 뭐하도록?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너의 그런 행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인 천국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역사하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게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 이 편지는 빌레몬이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른 서신서,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 말씀은 그래서가 너무나도 뭐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행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고 있으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빌레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또 무엇까지 얻었으니? 평안함까지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까지 지금 뭐하고 있다?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빌레몬이 또 그 사랑을 향해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죠, 여러분. 필요할 때 도와주니 복잡했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이루겠죠. 이런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내가 너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간단합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이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보냈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7, 8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므로 이게 그 뜻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을 더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겁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더 명할 수도 있으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것들을 뭐 하게 하려고 더 명하려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 더 요구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못하고 있을 때는 바꿔야지. 그러나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지금 내가 너에게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명할 수 있으나 지금 도리어 너에게 무엇으로 간구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지금 뭐한다? 부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명령조가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서 너에게 내가 지금 부탁한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다.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는 게 너 어리니까 내 말 들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부름받았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바울은 이겁니다. 내가 나이 먹은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빌레몬아 네가 나이 어리니까 내 말 들려라. 그 얘기하려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나이가 많은 연로한 지금까지 나 바울은 지금 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스스로 무한 자가 되었으니 갇힌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를 갖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한 가지 간구하고 싶다. 부탁하고 싶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지 않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갇힌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중에서입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적으로 그를 아들 삼았다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낳은 아들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어떤 사이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억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갇힌 것처럼 풀려날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처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사랑으로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부탁한다.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한 가지 간구한다. 그 오네시모가 누군지 여러분 11절부터 쭉 나왔는데 11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입니다. 빌레몬 너에게는 뭐하였으나 무익하였으나 이겁니다. 어떤 면으로 무익하였는가? 오네시모가 일을 잘 못하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익하였으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낳기 전이었고 낳은 후니까. 본인을 만난 후에 영적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죠? 내게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누구에게? 너 빌레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뭐하니 지금? 돌려보내노니 자 그는 내 누구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겁니다. 신복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와 심장과 같은 내 생명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내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거 모르다가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어디에서 누구랑 살다 왔는지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게 된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무익하였으나 지금 너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뭐한다? 지금 돌려보내고자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다? 예전엔 네가 알던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심장과 같은 생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예전엔 무익했지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누구 대신? 네 대신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뭘 행하는 겁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옆에 있었다면 네가 했어야 될 그 일을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요. 다만 누구 승낙이 없이는 내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아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서 섬기게 할 수 없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어떤 일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선한 일이 뭡니까? 빌레몬이 보여줬던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같이 시작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데 그에게 이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또 이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그에게 이와 같은 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하기 위함인데 과연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그 밑에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누구를 떠나게 된 것은 그렇죠.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자 너로 하여금 그를 어떻게 영원히 어디에 두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뭐였던 겁니까? 예,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살 때 있을 때 지금 있고 있었을 때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유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 멀리 로마까지요.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전엔 무익했지만 유익한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예전에 과거 일을 다 듣게 됐는데 마침 그 가운데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 빌레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그리고 네 주인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잠시 너에게 무익했었지만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또 잘 생각해봐라.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것을 도망친 것을 떠나게 됐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너가 사랑으로 뭐하면 받아주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어떻게 둘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강구한다. 너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비록 그가 뭐지만 종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무엇으로 여러분? 형제로 둘째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용서해 줘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고 누구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형제로 좀 대해줬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종에 대해서 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도망간 종이지만 네 손으로 얼마든지 잡아서 뭐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의 법이 있지만, 죽여도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 내게 특별히 그런 사람이거든 하물며 너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육신적으로는 어떠지 않느냐? 주인과 종이지 않느냐? 주 안에서는 뭐가 되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누가 강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빌레몬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의적인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형제로 되고 용서해주고, 죽일 수 있으나 죄를 지었으나 그 용서해줘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느냐가 여러분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관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누구로 알지 않느냐? 동역자로 아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다 누구처럼 알아? 여러분 내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형제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누구처럼 대접해 주라는 것. 동역자처럼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강구인 겁니다. 이게 절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해줄게요. 죄값 묻지 않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형제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꼭 섬겨야 하나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내가 참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못 참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형제로 여기고, 심지어 누구처럼 대접했으면 좋겠다. 동역자가 오랜만에 찾아온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 공급해주고 다 해줬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잘 보십시오. 잘못을 하였거나 내게 무엇을 빚진 것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돈 갖고 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돈 갖고 이렇게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내 앞으로 어떻게 해라. 내가 다 뭐 해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라. 용서해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해라. 그렇게 해라. 너도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19절 말씀을 이해하셔야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바울이 이걸 뭐 한다? 내가 보증한다 이겁니다. 나 친필로 쓴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빌레몬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도 빚을 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이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정도면 돈 때문에 빚진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거 생각해봐라. 그 복음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사해주지 않았느냐. 이거 생각하면 네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형제처럼 여기지 못할 것도 없고, 동역자처럼 여기지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니?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뭐하게 하고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했으면 좋겠다. 평안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나를 위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것까지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또 뭐합니까?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누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필레몬에게 또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해주기를 강구하고 있는 게 여러분 20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가 뭐 할 것을 확신한다.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왜 여러분? 보여준 삶이 있거든요. 필레몬이 지금까지 한 삶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쁨과 위로가 됐어요.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네가 뭐 할 것을 믿는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썼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것까지 강구한다.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뭐 할 줄 안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알고 믿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좀 숨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더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에 따라요. 각자의 은혜에 따라 여기까지 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깨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다 무너뜨기를 원하는. 이거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이게 깨지기를 원해.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까지는 해줄게. 죽이지 않을게요. 살려둘게요. 근데 형제까지는 그래 형제까지 해줄 수 있는데 뭐까지는 내가 왜 내 돈 갖고 도망간 그에게 동역자처럼 그렇게까지 대우를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봐서라도 꼭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이게 여러분 은근히 부담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22절이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마련하라. 숙소를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또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스스로 풀려날 걸 알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근데 그 말씀 보면 내가 풀려날지 어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숙소를 마련하다가 내가 곧 풀려날 거니까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 보면 바울,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동역자로 여겨라? 빌레몬이 갔을 때 종이었지만 동역자로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뭐하노라? 바라노라. 내가 갔을 때에 보고 싶다. 뭘 보고 싶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한 그 숙소 가운데 누가 머무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빌레몬이 그 안에 머무는 걸 보고 싶다. 종이었으니 어디서 살았을까요? 종이 거하는 데 거처가 있었겠죠. 도망갔던 종이 돌아왔는데 그가 거할 거처를 동역자들이 거할 곡처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게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더 넘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갔을 때 그곳에 거하는 누구를 보고 싶다. 그 빌레몬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굽니까? 에바브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 근데 지금 갇혀 있나 봐요. 에바브라와 24절 말씀이에요.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다 뭐하고 있다? 다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힘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안에 갇힌 자를 영어는 그렇게 설명해요. The prisoner Christ Jesus. 예수님의 갇힌 자라고 그래요. 왜요? 스스로 풀려날 수 있지만 예수님 따라 죄수가 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이 함께 누구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아키포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힘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 너도 누구를 사해 줘라. 예, 오네시모가 돌아가던 좀 사해 줘라. 사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제처럼 좀 대해 줘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 최고로 좋은 것으로 동역자처럼 다 섬겨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가운데 여러분?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 그런 사랑이 어디에 넘쳤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너희들 삶 가운데 그렇게 넘쳤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이 빌레몬서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은혜에 따라서요.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요. 이 말씀처럼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여기까지는 어려운데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하기 싫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절대 내가 잘못한 것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분은 저렇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안 싸웠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사랑해주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